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이삭 강도사입니다. 원래는 저녁 기도회 모임 때 좀 나눌까 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공과 내일 진행하게 될 내용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어,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한데 음,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임의로 준비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부터는 교육부서 전체가 통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초등부 진도와 맞춰서 기존에 해왔던 파이디온 말씀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3단원, 네, 신약 3단원 내가 사는 방법 학령이 14과이고요. 14과의 제목은 모든 사람은 소중해요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이제 설교하게 될 제목, 본문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야고보서는 5장까지밖에 없죠. 굉장히 짧은 서신인데 그 중에서도 2장 본문을 다루게 될 거고요. 각 주에 제가 그 본문을 달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읽을 말씀은 1절 그리고 1절 그리고 8절, 9절 이렇게 세 절만 읽게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영광의 주 곧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과연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게 주된 메인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다시 올라가서 보면 외울 말씀입니다. 암송 구절 요절을 하나 꼽으자면 1절입니다. 영광의 주 곧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는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주된 내용이겠고요. 메인 아이디어는 우리는 어떤 조건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포인트는 차별 없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지점들을 꼭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는 그냥 쭉 제가 줄글로 써본 내용인데 쓴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도 이 내용을 이제 깼는데요. 사람이 존귀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그리고 모든 세상이 결국은 사람 중심, 사람을 위한 창조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그 고유한 가치는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없습니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사람은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이거를 꼭 이제 아이들이 알아야겠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한 몸됨을 누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담 남자 하나만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좋지 않다. 히브리어로 로토브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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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는데 처음으로 로토브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게 바로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좋지 않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죠. 그렇게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딱 둘이었지만 서로 사랑하며 그 안에서 한 몸됨을 누렸습니다. 물론 이게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도 될 수 있지만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도 되지만 결국 교회와도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교회와도 관계되는 그래서 공동체, 최초의 공동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그 모든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동역하고
사명을 감당하던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이 죄가 들어오니 어떻게 합니까?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직후에 물어보세요. 왜 먹었냐? 먼저 아담에게 물어보셨거든요. 남자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내게 줬다. 다시 말하면 핑계, 탓을 대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뭐라 그랬냐? 세레나데를 불렀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그 운율이 있어가지고 시처럼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고백했던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옆에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줬다라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옆에 있는 아내 입장에서는 이처럼 이게 균열이 생기고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분열하고 이제 여자에게는 어떤 얘기 됩니까? 너는 남자를 원하고 뭐 그런 이제 저주가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아웅다웅 경쟁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도 살인이라죠. 형제 관계인데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온전하게 서로 사랑하고 한 몸됨을 누렸던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특별히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복음을 허락하셔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죠. 그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웠죠. 예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그 은혜, 우리가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아무런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죄인들인데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태초에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를 받았던 그 교회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바른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 사실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 믿음과 행함의 대조로 보기는 하는데요. 이건 좀 잘못된 구도입니다. 믿음에도 행위가 있어요. 다만 무슨 구도냐?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두 사이를 대조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받았던 그 교회 공동체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바로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대했다. 이제 여기 구절 보면은 2절부터 나오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최소한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어때요? 딱 봐도 뭔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제 회당이라고 했는데 그냥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임에 교회 공동체 모임에 그런 이제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죠. 어, 이 사람은 좀 있어 보이네. 가까이 할 만하네. 마음에 드네.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얼른 이게 가가지고 안내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뭐라고 해? 너 서 있든지 거기 서 있기 싫으면은 저기 발등상 아래 저쪽 가라. 거기 앉아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하면은 과연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겠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서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이 죄를 범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별하여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좀 생각해 봐라. 어떻게 하셨냐?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우리 그런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지 않으셨냐.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그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셨냐.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거는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기록한 말씀을 하나 알려줍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 차별에 대하면 그거 안 지키는 거다. 죄 범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이제 유년부 아이들이다 보니까 차별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한자에 다를 찬자에 나눌 별자잖아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때로는 누굴 좋게, 누굴 안 좋게 나누어서 다르게 대하는 것 이게 차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때 판단하는 기준은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잘 대해주고 가까이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는 무시하고 기피하고 안 놀아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막 다른 친한 친구들한테도 막 말하고 이런 분위기 풍조가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학교에서도 있을 수 있고 학원에서도 있을 수 있고 비록 1, 2, 3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도록 도와야겠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대로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위에서 읽었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일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는 그 사람에게 대답하시기를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둘째를 얘기할 때 둘째 뭐라고 하냐면 첫째와 다르지 않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에 나타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큰 가르침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교회는 이러한 가장 큰 계명, 곧 이웃을 사랑하는 이 행위를 계명을 순종하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을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여 차별하는 실수를 이 야고보서를 받은 교회는 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되었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적용할 때 한 가지는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차별이 없어야 하겠다. 선생님과 선생님들 사이에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에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의 모든 관계에서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들임을 늘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좀 소심하거나 자존감이 좀 낮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이 교훈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이런 거다.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런 자존감을 세워주고 우리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안내해 줄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우리의 언어, 말과 행동을 좀 유의해야겠죠. 그래서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좋은 말, 세워주는 말, 그래서 무너뜨리는 말은 절대 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도 서로 그렇게 항상 세워주고 높여주고 격려해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공감해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무너뜨리는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들은 주의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히면 교회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있죠. 가정이든 학교든 학원이든 그런 집단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죠. 그 안에서도 친한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좀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을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조금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번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되어야 할 것은 과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행동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그리고 그것을 생각했다면 실제로 실천에 옮기도록 도전해 보는 것. 이것이 이번 주 주요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사의 역할이겠죠. 그렇게 해서 애들이 한 번도 지금까지 손 내밀지 않았던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발걸음들이 하나 둘씩 쌓이고 모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공과 시간에 이런 말씀들을 나눈 다음에 혹시 주변에 혼자 있거나 다른 친구들과 섞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도록, 혹은 적어보도록 이렇게 한번 안내를 해주시고요. 떠오른 게 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에 한번 용기를 내서 뭘 하나 해본 거죠. 인사를 건네본다든지, 뭐 대화를 해본다든지, 뭐 사탕을 하나 건네서 준다든지,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한 번씩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전 격려 또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공과를 위한 안내는 이 정도로 진행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